오래전에 한 20년이 훨씬 더 지났네요.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 서구, 중구, 영도구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죠. 무슨 영화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뭐 그렇게 별로 권장하고 싶은 영화는 아닙니다. 이 친구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고 귀를 잡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질문할 때 그 주인공 준석이라는 친구 유호성 씨가 역할을 했죠. 그 준석이가 우리 아버지 건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가 아버지가 건달이라서 좋겠다 그러면서 사정없이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건달, 이 건달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냥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먹는 사람, 또 아니면은 이 어둠의 세계에서 폭력을 휘두르면서 남의 것을 등쳐먹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죠. 실제로 이 건달이라는 말은요, 이게 우리말이 아닙니다. 이게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원래 말은 간다르바예요. 간다르바. 이 간다르바는 힌두교의 신입니다. 음악을 하고 또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빈둥거리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신인데 이게 이제 불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자로 음차해 가지고 간다르바를 건달바 이렇게 부릅니다. 건달바. 그러면서 이 건달바가 나중에 줄여져 가지고 건달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건달은 놀고 먹는 사람, 직업도 없이 빈둥빈둥 남의 것을 등쳐먹는 사람, 그런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대개 이제 이 어둠의 세계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건달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런 조폭들이 건달이라고 불리는 것을 그렇게 크게 기분 나빠하지는 않아요. 스스로도 우리는 건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건달들이, 조폭들이 진짜 기분 나빠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아치라는 말입니다. 깡패라는 말입니다. 이 양아치라는 말은요, 동양아치에서 나온 말이에요. 동양아치가 뭡니까? 남의 것을 구걸해서 먹는 사람, 얻어먹고 빌어먹는 사람, 동양아치를 줄여서 양아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깡패는 뭐죠?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을 깡패라고 하는데 원래 이건 영어에서 나온 거예요. 영어에서 강도를 뭐라 그럽니까? 갱이라 그러잖아요. 갱. 그래서 원래는 갱패예요. 갱패. 이 갱패가 이제 우리 시간이 바뀌면서 깡패라는 말이 된 거죠. 이 조폭들이 깡패, 그 양아치 이런 말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깡패든 양아치든 뭐 건달이든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배신하는 사람, 그 깡패 조직, 뭐 조폭의 그 조직을 배신하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그 조직을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보복하는 그러한 공통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조직폭력배를 다룬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 배신하는 조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잔인하게 린치를 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트로트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가수를 알 거예요. 제가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런데 요즘 음주운전 뺑소니를 해가지고 구속되어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체격이 아주 좋아요. 원래 이 사람이 조폭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조직폭력단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도 잘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행동대장이 되었어요. 이 행동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행동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조폭 행동대장이 전도가 됐어요.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 한심해 보였고 그래서 그 조직에서 나올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직에서 빠져나오니까 평소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과 연락을 끊으니까요, 아무리 숨어 있어도 결국은 찾아내더랍니다. 찾아내가지고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두들겨 맞았대요. 거의 죽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맞았답니다. 그 건장한 그 청년이 일주일 동안 거동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린치를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는 나은 편이래요. 정말 이 조폭에서 나오거나 그 조직을 배신할 경우에 이런 폭력과 더불어서 칼을 휘둘러 가지고 목숨을 빼앗는 그런 경우들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정초부터 조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이 조폭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리버디노 회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리버디노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입니다. 리버디노 그러니까 좀 생소하죠? 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 온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자유민들이라고 나와요. 자유민들. 이 번역을 옛날,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쓰잖아요. 그 앞에 개역 성경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여기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리버디노 회당이 나와요. 이 리버디노라는 말은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 자유민들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리버디노라는 말이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축구에는 각 포지션이 있어요. 그죠? 자기가 맡은. 그런데 이 공격수는 공격을 하고 수비수는 수비를 하고 또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뒤에 공격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포지션 중에 위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리베로라 그러죠. 리베로. 이 리베로는 수비도 했다가 공격도 했다가 지 마음대로 해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리베로라는 말이 리버디노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자유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리버디노가 누구인가? 리버디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또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또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또 포로로 막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아프리카 쪽으로 또 이쪽 아시아, 터키 쪽으로, 유럽 쪽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흩어져서 몇백 년을 살고 있었는데 주전 30년경에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했던 디베로 황제, 디베로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역사에는 티베리우스라고 나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쪽 오늘 말씀해 보면 길리기아, 또 알렉산드리아, 구레네 여기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여기서 구레네는 저기 아프리카 리비아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고, 길리기아는 터키 쪽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유럽에 있던 사람들을 다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게 됩니다. 이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추방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이 리버디노 회당이라는 거예요. 이제 외국에서 또 속박된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민이 되었다, 이제 그런 또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무엇에 익숙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가 통치하던 이때에 터키나 이쪽 아시아나 이쪽 북아프리카, 이쪽 유럽까지 지배했던 문명이 있어요. 무슨 문명이죠? 헬레니즘 문명입니다. 헬레니즘. 이게 헬라 문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버디노 회당에 속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문명에.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가 익숙하고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들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되는데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들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는가? 리버디노 회당에 모인 거예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돌로 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에 가장 앞장선 행동대장이 있어요. 마치 이 시대의 조폭과도 같은 그러한 잔인한 행동을 하고 이를 일삼은 그런 리버디노 조직, 이 회당의 행동대장, 제일 앞장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에요. 마치 조폭과 같은 그런 잔인한 행동을 늘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대장 사울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기 위해서 열심히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길은 어느 길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이 길로 가던 중에 이 핍박자, 행동대장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돼요. 사울은 깜짝 놀랐죠. 야, 진짜 예수라는 분이 부활하셨구나. 진짜 내가 핍박하던 이 예수라는 분이 살아있는 분이구나.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니까요, 그 핍박자가 완전히 180도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핍박자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증거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모임에, 그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일 화가 난 사람들이 누굴까요? 원래 이 사울이 속해 있었던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 리버디노 조직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배신자죠. 그것도 그냥 배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나사렛 예수 이단을 증거하고 변호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배신자가 되고 만 거예요. 살려둬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죽여야죠. 이 배신자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할렐루야. 지금 배신자 이 사울을 죽이기로 적극적으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다메섹 성 안에 있는데 탈출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다 지키고 있었어요. 나오면 바로 죽여서 돌로 치려고. 그런데 이 정보를 사울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사울을 돕는 이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몰래 그 다메섹 성, 그 성벽으로 사울을 큰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줄로 성벽 아래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몰래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사울이 교회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면서 현수막을 내걸어 놓고 우리 형제 사울의 회심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형제 사울의 돌아옴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렇게 폭죽을 터뜨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현수막 걸어놓고 그렇게 맞이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이 사울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경계합니다.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속으로 아니 저 인간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여기 들어왔지? 아니 저 인간이 무슨 짓을 하려고 지금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이에요. 의심의 눈초리, 두려움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이 사울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이 핍박자 사울을 보도마 안고 품고서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옛날에는 핍박자였지만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완전히 회심했다. 옛날에 그 핍박자 사울, 행동대장 사울이 아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고, 또 이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에서 또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많은 신임이 있으니까 그 말을 이제 교우들이 듣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바나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는 새가족들이 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이 왔지 않습니까? 이 새가족들이 오면 교회가 다 어색해요. 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이러한 새가족들에게 잘 안내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따뜻하게 맞아주고요, 잘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왔는데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저 인간은 어디서 굴러온 돌이지? 그런 생각으로, 또 속으로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신입이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이 교회에 잘 안착이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들 또한 교회에 오는 새가족, 물론 신천지나 이단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또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인도가 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또 그 소속이나 그 섬겼던 그 흔적이 아주 분명한 그러한 새가족들은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잘 맞이하고 교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울이, 새가족 사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잘 안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막 논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열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걸 빨리 없애야 되는데, 저걸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또다시 이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게 29절 말씀이잖아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들이 이 사울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로 보냅니까? 사울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 이 다소는 이쪽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길리기아주의 수도가 다소예요. 다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방인의 선교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선교사 바울이 되어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회심한 이 사울을 교회에 잘 안착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큰 도움을 베푼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죠. 자, 그럼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잘 듣고 계시는데 이 신년주일에 한 2분 정도가 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원문에 보면 아네스, 아가도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네스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 아가도스는 아주 착하고 선량한 사람,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 영어로 보면은 good, the good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선량하고 착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성도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소. 예. 착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뒤덮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생각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모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모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무엇을 통해 다듬어지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 다듬어지게 돼요.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바나바는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 안에서 바나바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분이에요. 원래 우리 안에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검으로 쳐내시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거친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원래 베드로가 페트로스잖아요. 그 페트로스는 거친 돌이에요. 그 거친 돌 페트로스가 나중에 베드로서 말씀에 보면 산돌이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 리도스예요. 리도스. 이 돌은 아주 부드러운 돌. 우리 자갈, 조약돌 같은 그런 부드러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의 결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화가 있다는 거죠.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나바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했어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립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누가 핍박을 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집사의 믿음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중무장했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영적으로 단단한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복음으로 가득 차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평안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는 언제나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익 집단이에요. 사교단체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우들은 항상 교회가 평안하는데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교회의 평안이 깨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은혜가 됩니다.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교회에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발전소죠.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 지친 몸과 영혼을 이끌고 와서 교회에서 충전받아야 돼요. 재충전이 돼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지쳤는데 교회 와서 더 지쳐버려.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진을 빼요. 그러다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탈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교회가 평안하게 세워지도록 그 중심에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잘 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이게 교회의 평안을 추구하는 말인지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말인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으세요. 한번 필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쏟아내는 말 70% 80%는 다 하고 난 뒤에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말들을 전하시고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교회의 평안을 추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 분쟁의 씨앗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분쟁의 씨앗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화목의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의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화목의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서로 격려하고 다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화목의 직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쟁의 씨앗이 되지 맙시다. 다시 한 번 더요.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맙시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디딤돌이 되어야죠.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디딤돌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금년 한 해 교회의 디딤돌이 되시고 화목의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평안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교회가 싸움질을 하고 평안이 없고 분쟁이 끊어지지 않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다가도 갑니다, 여러분. 오다가도. 교회에 들어가 보면 분위기를 알아요. 저도 가끔 교회 이렇게 헌신 예배도 가고 집회도 가는데요, 가서 설교해 보면 그 교회의 상태를 대충 짐작합니다. 지금 이 교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따뜻한 교회가 있고요, 아주 차가운 교회가 있고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따뜻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평안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고 성령의 위로 안에서 성도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게 세워질 때 성령의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열쇠예요. 부흥의 열쇠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뭐라 그랬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리바이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부흥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찬양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 한 해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깨어있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늘 찬양을 같이 합니다. 또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이거 왜 할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 받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냥 옆 사람 기도 구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릴 때 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 가운데
금년 한 해 먼저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터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된 항서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성태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노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성태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손 들고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노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흔들고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가르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금년 한 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룩한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간구를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년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가르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거짓과 탐욕과 죄악 가운데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불꽃이 하늘에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부흥의 불길, 은혜의 강물을 통하여 이 나라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권속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놀라운 은혜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항서의 모든 권속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주시고, 은혜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슴을 가르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악과 거짓과 탐욕 가운데 무너져 있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부흥하는 놀랍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